구티브 시청자 여러분, 저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눈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일기, 신부 단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향해서 한번 달려갑시다. 페이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실로 엄청난 대축복의 사건입니다. 자, 여기 거기까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는 거와 믿는다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쳐서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첫째로 신앙한다는 것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뭡니까?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따지겠죠. 예?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거 있잖아요. 돈, 명예, 어떤 사람 권력, 남편, 아내, 자녀, 기타 등등.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건 반드시 제가 봐도, 제가 좀 무식하게 보여도 딱 아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틀림없이 한 가지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놓아야만이 하나님이 지게 해주십니다.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줄 수가 없어요. 놓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추구하는 거 있을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기타 등등 있을 거예요. 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더욱 귀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됐죠?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진짜 한번 쪼았는데 그게 50억, 100억이 한번 탁 됐단 말이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완전히 빚더미인데, 빚이 20억인데 50억 로또 복권 맞았다 칩시다. 해결되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신앙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교인은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종교인의 삶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의 삶은, 하나님 손을 구하는 자의 삶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제가 생각하면 물질입니다. 돈. 옷가네. 이 옷가네를 아주 귀하게 여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옷가네를 귀하게 여깁니까? 돈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신앙인들은요, 뭐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생명 없는 것에 대하여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생명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감사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참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부족한 부분들을 만져주시며 채워주시고, 없어도 좋아 주님과 함께라면, 연약해도 좋아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부족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게 신앙인의 삶.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광재 목사와 함께 형상회복 여행을 떠나보는 거야.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고쳐야지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개벌은 남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을 주는 게 아니라 갖다 버려. 버리면 되는데 그게 쉽게 되냐? 근데 그 방법을 저는 가장 적합하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시다. 신앙인이 되시오. 아니, 혹시 종교인? 신앙인? 둘 중에 어정충?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정충한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엥가이아서. 서울말로 통역하면 어지간히야서. 한번 축복합시다. 엥가이아서. 여러분, 아름다운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향해 달려갑시다. 자,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영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졌고 세상에 속해 세상의 가치로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의 진리로 살게 되며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던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큰 은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천국 들어갑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주인의 자리를 갖다가 딱 내가 딱 공고해서 딱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는데 딱 이래갖고 다리 공고해갖고 이래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리 아프다. 이래 공고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운동을 안 했더만 바로 못 쓰겠네. 그래도 옛날에 운동했던 가다가 있으니까 바로 쓴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자리 하나님 영광 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영광 받는 게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답 줬잖아. 반드시 회개하라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 강의는요 미리 답을 먼저 주고 물어봅니다. 기다마 들으면 그 안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자는 반드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에 가던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돌이키는 거야. 세상이 좋아요,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세상이 좋아요, 주님께로 오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하면은 정말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된 그 자리에 내려놓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그대로 자리에 앉으시려는 우리는 그냥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옛날에 잘 나갈 때 썼던 제트기 인사입니다. 그 주님 하시라고. 자, 한 번 더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내가 추구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애 본성을 보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 본성이 뭐죠? 애 본성을 보고 절망한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만 하면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회개만 하면 다 된 것으로 아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은 다 된 것으로 아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고, 뭐 주시고, 또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다 주시고, 뭐 주시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만 하면은. 실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자아. 이 자아입니다. 이 자아를 처리받아야 돼요. 그래요.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씨름 선수였거든요. 씨름하면요 옆에서 응원합니다. 우리 팀들이 7명 붙으면요 우리 팀이 합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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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래서 힘쓸 때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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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거든요. 아자를 꺾으려 하면 자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보고 아자 아자 하면 자아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자 아자 하는 자아를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그때 아자 할 때마다 졌더라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자 할 때마다 이긴 적 없어요. 여러분, 이 아자, 이 자아 이거 죽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앱본성, 이 회개하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실제 문제는 자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의 틀이 더 문제인 것이죠. 회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만의 털이 있잖아요. 이 털이 더 문제예요. 이 털이 문제예요. 여러분, 청송대학원 박사학위 받으러 가면은, 청송대학교 박사학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청송교도소를 말합니다. 청송교도소에 가면은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여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털이 있죠. 털이 문제예요. 털이. 그 털이 끼워져야 돼요.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나와서 또 범죄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털이 안 깨져서 그래요. 여러분 그 털이 끼워진다면 반드시 그 털이 뭐냐면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가 처리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23절 22절 딱 보게 되면 뭐랍니까? 이래 말하잖아요. 주여 결코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랬어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잘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아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온전한 회복을 향해서 가려면은요 이 자아가 처리돼야 돼요. 이 자아가 문제란 말이요. 아자아자 하는 자아, 이 자아가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처리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죽어져야 되느니라. 죽어져야 되느니라. 반드시 죽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는 모든 죄의 근원이고 삶의 환경과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형상회복 최대의 복병입니다. 자, 여러분 형상회복 최대의 복병이 뭘까요? 여러분 형상회복 최대의 복병이 뭘까요? 여러분 형상회복 하고 싶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보세요. 목회 활동 중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로 엉망이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개념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단어 정리도 안 됐고 기초적인 정립이 안 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정립되면은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은 정말로 새롭게 멋진 모습, 근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은 그 중에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크리스찬이 많이 쓰는 것이 뭡니까?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은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복, 할렐루야. 저분들이 영안이 열렸네? 보통 영안이 열린 분은 아니네? 나는 칠판 안 적었는데 그거 알아들었어요? 복입니다. 복을 얼마나 외쳤으면은 복 하냐고. 복 받고 잘 되고 문제 해결 받는 것이 받는 것에 포커스를 잡습니다. 근데 복 받고 문제 해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자신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기쁨이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즐거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야 됩니다. 이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야. 그런데 복 주시옵소서. 저 사람 복까지 뺏어줘 주시옵소서. 이 사람 복도 뺏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1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다 이거야. 신앙생활은 영이 살아야 돼요. 이 속에서 안바서 3,000m 안바서 물이 끌어올리면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잖아요. 감사가 일어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이거 가슴에 치고 시원한 거. 아멘. 이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이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구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영원히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관심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 신앙한다는 것. 할렐루야. 진실되게 하나님께 달려가는 모습,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첫째로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인간이 돼야지요. 사람이 돼야지요. 이 마음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냥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거듭난 깨어난 곳에 소중하게 은혜를 삼아하는 그 영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마음속에. 그냥 마음속이 아니고 영이 깨어난데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나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곳에 있다는 거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요, 막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복된 나날이 여러분에게서 막 성수의 강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한번 더 축복합시다. 옆에 사람의 아름다운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저는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누구보다 많은 아픔과 상처로서 목회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상처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상처를 잡고 상처하지 말자 이거야. 자, 상처를 치면 우리 관점에서 상처지. 자, 보세요. 저 사람에게는요, 저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무인도에서 온 사람 같아.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는요, 나를 볼 때는 외계인에서 온 이티 같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나는 그 사람은 상처받았다지만 그 사람은요, 도저히 말 안 통하니까 나는 외계인이 아니라 무인도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나를 외계인에서 온 사람 같고 도저히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하면은 상처를 잡고 상처하지 말자. 상처를 치면은 우리 관점의 상처지요. 그죠? 우리 관점의 상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훈련을 위해 허락된 영적 자원들이다. 맞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상처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 상처가요, 우리 영적 자원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루어 나가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를 치면, 그런데 보세요. 상처, 여러분, 맹암 내밀 때, 보세요. 그 사람이 경력이 엄청난 경력이 있어요. 저는 명함의 경력이 한두 가지 있어.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명함 내밀지 말라는 말 들어봤죠. 나는 쉽게 말하면 조그만 일 겪었는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요, 나는 교통사고 나갖고 한 6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갖고 허리가 틀어졌는데 주사 맞고 닌게를 맞고 그랬다는 거야. 그 사람 또 많이 고생하고 연단 받았다. 그리고 또 나왔는데 또 교통사고 나갖고 또 다리 부러져갖고 2달 있었다는 거야. 왜 나게 이런 일이 있냐 또 하고 또 병원에 치료받았는데 2달 뒤에 또 나왔는데 또 왼쪽 다리가 또 기부세갖고 3달 있었다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냐고 그러지만은요, 그 사람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은요, 죽을 고비 40분 이상 넘겼어요. 교통사고에 물에 빠져서 또 낭떠러지 한 7점 정도 낭떠러지 떨어지고 3층에서 남고요. 또 산넘고 물건 바다 건너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었단 말이야. 그걸 보고 명함을 내밀지 말라 그래. 그리고 나는 내 자녀가 소년을 몇 번 갔다 왔다 이러지만요,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40회 이상 죽을 고비에 의해서 청송도 17년 갔다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명함을 내밀지 말라는 거야. 자, 그래 보면 보세요. 상처를 치면은 주님보다 더 큰 상처를 가진 분은 없다. 아멘.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아멘. 상처를 치면 누구보다요? 예수님이 보세요. 손과 발 못에 빡기고요, 옆구리 창 맞고요, 머리로 이제 가시관 쓰시고요, 그죠? 손과 발을 못 빡기면서 마음으로 이제 용서해 줬잖아요, 그죠? 얼마나 멸시를 받고 침티대 받으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다 이 멸시를 참아냈단 말이야. 근력을 다 참아내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영적 자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거야. 상처를 치면 주님보다 더 큰 상처를 가진 분은 없다 이거야. 명함 내밀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요, 상처를 더 이상 아픈 기억으로 나를 애잔해하지 말자. 꽃도 바람 속에 흔들리고,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꽃도 이 고성모습 산들해도 안 꺾이잖아. 우리는 꺾일 것 같은데 안 꺾이잖아요.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 안 꺾여. 그래도 꽃도 바람 속에 흔들리고, 파도의 성가심은요, 화하면 바다를 정화합니다. 확 정화해요. 우리 이거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를 하지 말고 내 문제니까 처리받아야 돼. 이렇게 정화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비 오는 날이면 해님도 자아죽음을 하고요. 비 오는 날이면 뭐 한다고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요, 해도요 들어갑니다.
해가 뜨면 비린도 가버리고 자연에 순응한단 말이야. 그리고요, 천둥 치는 밤에는 달님도 놀란 모습을 감추는 거야. 가가가가 하면요, 달님도 들어가 버려요. 아니, 알았다. 니 알아서 천둥 쳐라 해서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다 영적 자원들로 됩니다. 그리고요, 별들도 시해하는 밤이 있다는 거야. 별이 매일 햇빛은 쨍쨍, 모라는 반짝. 별이 계속 쨍쨍쨍 해봐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매일 비가 나갖고 농부들 열받아갖고요,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비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구름도 쉴 것도 없이요, 서성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자연처럼 순응하며 존재함에 감사자. 이 자연도요, 하나님 앞에요,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원칙대로요, 다 그렇게 인다고 그렇게 달려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치면요, 주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상처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영적 자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자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같이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 거 그대로 내려놓는 겁니다.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한다고 또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5가지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다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고 정작 우리가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야 할 우리가 오히려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여러분 보시다 정보죠, 정보.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요,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쳐서 안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자, 여러분 구하고 싶은 게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할 것이고 돈 쫓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쫓아가면서 구할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것, 그 어떠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형상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칭의적으로서는요, 회복의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칭의적인 믿음으로 회복의 믿음은 소유했지만은 우리 삶에서요, 여러분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행함으로 얻어지는 열매 맺음은 오직 자기 부인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거룩, 선, 또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며,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원리와 비결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됩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성령이 그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이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달려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활기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또 삶의 뭡니까? 충만함이 일어나서 삶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좋은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며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 맞을 때 그냥 합니까? 연지곤지 다 찍어가면서 얼굴에 마스카라도 붙이고 막 화장도 하면서 또 옷도 예쁜 거 다 제일 좋은 거로서 그렇게 입잖아요. 그래서 그 신랑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상 회복입니다. 그 TV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다음 주에도 아름답게 잘 분장되고 치장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픈 자들도 손 얹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능력과 권능이 저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형상 회복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있는 자는